구약성경 에스더 8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앞에서 공독해드립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이 있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다시 생활한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있는 그런 주간이고, 또 6개월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만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7월 첫째 주는 맥주감사절로 지켰어요. 요즘은 맥주감사절을 교회들마다 거의 안 지켜요. 그러나 우리 어릴 적에 보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감사했던 것을 기억해요. 이것이 이제 보리고개를 지나고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맥주 감사절이 거의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더라도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감사해보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 삼았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지금 어떻게 응답되어져 가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1년에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혹시 이런 때 있었습니까? 낙심되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정말 코가 축 삐져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나 싶긴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런 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낙심될 때 혹시 있더라도 오뚜기처럼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될 일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만,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낙심될 일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면 믿음의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 믿음의 선택으로 하면 큰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봤다 그러고 그냥 바로 축복해주고 막 은혜가 막 넘치는 삶이 되고, 없었던 것들이 생기고 막혔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더 큰 낙심을 할 수 있고 더 큰 실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이 때로는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괴로워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나는 많이 봤어요. 하지만 믿음의 선택으로 큰 고난이나 환난이 있다면,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좌절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그때가 바로 보게 되는 때예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보게 되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때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 일을 보여주시고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경험들, 이런 믿음의 응답들이 우리 광주 성도들에게는 하나하나 쌓여서 그것이 믿음의 담대함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더서는
포로로 잡혀간 시대의 한 시점이에요. 시대적으로 배경은 그래요. 근데 본문 설명을 보면 모르드게가 오늘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자색이래, 푸른 조복을 입고, 그러니까 푸른 관복을 입고, 머리에 금강을 쓰고, 막 베옷을 입고, 뭔가 좀 특별한 옷을 입고 간을 쓰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뭐 수산성의 기쁨이 가득하고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또 유다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모르드게 이런 모습을 보며 유다인 되기를 좋아하고 유다인 되겠다라고 하고, 막 이런 엄청난 기쁨과 큰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전에 보면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까지 싹 멸절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궁의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뭐 근사한 직책을 맡은 공무원이 아니라 출입국 관리를 하는 문 지키는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하위직 공무원이었을 거예요. 처절하게 죽기 살기로 아마 살았을 것이 뻔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에서 이렇게 하위직이지만 그래도 공무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다면 정말 처절하게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뭐 수십 년 지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지난 것이 아니라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안짝이니까 그냥 뭐 1, 20년 지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뭔가 자리를 잡고 살 정도 보면 아주 처절하게 죽기 살기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타협은 없었던 신앙인이었음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고 머리 숙이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놈이 이 모르드게를 자기 집 마당에다 큰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에다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처형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분이 안 차가지고 각 지역에 이 시대가 얼마나 넓은 시대인지 몰라요.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각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128도라 그럽니까? 이렇게 그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살되어지는 그런 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고 몇 월 며칠에 다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위기를 당해서 모르드게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베옷을 입고 성문에 주저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궁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바뀌어가지고 유다인이 살게 되어지는 내용이 에스더서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긴 자의 영광을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이긴 자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살아나서 영광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 되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변화와 이런 응답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처럼 모르드게가 이렇게 조복을 벗고 이렇게 베옷을 벗고 관복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왕관을 쓰는 이런 영광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긴 자의 영광,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이런 변화와 이런 응답의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기억하고 살아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냐면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그때를 좀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 고난만 있었습니까? 손해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했을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찾아올 때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좀 이렇게 살았던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내가 살았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산 걸 기억하고 있단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들으시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당했던 그 고난과 아픔의 어떤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4장 16절 말씀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때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왕비라 할지라도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로 왕에게 나가가지고 우리 백성을 중보하겠습니다.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런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경훈아, 네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걸 내가 봤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어깨에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놔 주시고, 오늘 모르드게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푸른 조복을 입혀주시고 내게 금멸관을 씌워주시며 천사들이 내 앞에서 나를 호위하여 나가는 이런 영광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31절 말씀 보면 이 일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되 여러분들 평생에 기억할 만한 믿음의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그게 주님께 갔을 때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되어질 수 있는, 이긴 자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긴 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낙심되면 이제 끝났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우리 성도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에스더서를 말씀하면서 이런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부터 오는 지혜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지혜도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마귀의 지혜도 있고 세상적인 지혜도 있는데,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은 이런 지혜를 구하셔요. 어떤 지혜냐면 기도할 수 있는 지혜.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당하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또 지혜롭게 해야죠. 내가 어린아이인데 하나님 부모님한테 내 용돈이 필요해요. 나 맛있는 과자 사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어린아이인데 부모님한테 나 칼이 갖고 싶으니까 부엌칼을 좀 하나 사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구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또 이런 지혜를 구하래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 우리말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쟤는 또 좀 구별을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이 들어가야 될 때인지 나가야 될 때인지, 지금이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이 때를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각인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아요. 우연인 것 같지만 투자를 했는데 잘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시죠.
그건 감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하고 투자했는데 실패했어요, 당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지혜. 강하고 담대한 게 용기지 무슨 지혜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지혜예요. 아무 때나 강한 척하고 담대한 척했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이 지혜를 구하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낙심이 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요. 그래서 이 지혜로 평상시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삶 동안에 기도하고 때를 분별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이긴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요. 성도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할게요.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긴 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성도의 믿음,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씨,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지만 할렐루야. 나는 뭘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신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조금 더 근사한 남편을 만났으면 지금 내 처지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맡기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인 듯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연이란 없다. 할렐루야. 모든 게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우연인 듯 하죠.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우연이죠. 에스더가 얼굴이 이쁘고 몸이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우연인 듯 왕비가 되어지게 돼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처절하게 살아가지고 왕의 문지기로서 이렇게 살고 있던 모르드게가 어느 날 우연히 왕의 신하들이 왕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걸 왕에게 말했고 왕이 그 사실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다 처형해요. 그래서 한 번 위기를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연인데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일들에 대한 일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모르드게가 그 왕을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것들을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형하고 왕이 위기를 넘긴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근데 왕이 생각해보니까 모르드게에 대한 어떤 상급도 어떤 포상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우연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가 오늘 저 왕의 높임을 받는 거야. 왕의 수레를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이렇게 그 도시를 이렇게 돌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우연. 또 에스더도
잔치를 이제 왕에게 말하고 이제 왕에게 이 유대인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근데 우연히 하만이 또 집에 가가지고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마당에다 장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왕에게 가가지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갔는데 우연히 또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초대를 받게 돼요. 뭐 이런 우연인 듯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선택, 믿음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의 응답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인 듯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맡기며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살았기 때문에 살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편하게 살기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거친 삶을 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싶어요. 왜 그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지, 가진 건 없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공급받아서 그래도 부족함이 없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죠. 내가 배운 것이 크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되어진 것이 감사해요. 다 감사할 뿐이잖아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우연인 듯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우연인 듯한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하며 감사하며 또 다시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푸른 흰 조복을 입고, 이 푸르고 흰 조복은 그거에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옷을 걸치고, 자색하는 배옷을 입었다라는 거 보니까 이 자색은 왕의 색이거든요. 왕의 색, 왕이 입는 금관, 멸관을 써요.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천국에 갔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왕처럼 제사장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 왕 앞에서 나온다 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영광이 우리 광주새들께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고, 또 여기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숙계 성도들이 이 이긴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점검하셔요. 기억하고 사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내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서 이 이긴 자의 영광을 누리고 또 이것이 복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며 그것을 기억하며 위로받고 용기를 내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신앙인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니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변에게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과 결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